예,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후 예배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난 주일 예배 때 람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하고 오늘 오전에 드렸던 그 하나니라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또 오늘 오후에 여기 헤세드, 핫사드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로 동의어적으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한글은 이 세 단어가 다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 봐서는 이게 람인지 하나인지 또는 핫사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구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 한글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 좀 추상적이다는 거죠. 보통 이제 오늘 서구의 사고가 전부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 언어 자체는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핫사드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하다, 선하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헤세드 그러면은 명사로 친절, 인자, 자비, 은혜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시드 그러면은 친절한, 경건한 자,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핫사드 또는 헤세드라고 하는 요 인자 또는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충성, 공급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아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약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 그것을 충성스럽게 실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친절하다, 선하다 이런 말.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채움이라고 하는 공급의 일들을 얼마만큼 잘 하는가. 오늘 사회에 강자라고 하는 기득권 또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논쟁거리 이슈로 자리 잡고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는 앞에서는 선하게 포장해가지고 양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삶은 늑대였다.
하이에나였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율배반적이고 가면을 썼고 위선자다라고 하면서 지금 온갖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권력자입니다. 기득권 세력이고 권력자들의 종교적인.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가면을 쓴 자 위선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강도의 수굴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도 마찬가지. 앞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이 깨어지고 부서져도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실상은 개인적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이속을 챙기고 그것도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비난을 받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다 이면에는 욕심,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사드라고 하는 친절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 하사드는 후스라고 하는 앞에 두 문자가 후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그리고 달렛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긍휼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사드, 친절하다, 선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은 이 긍휼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뭐가 펼쳐져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 이 긍휼은 우리가 사람 약한 자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게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헤세드, 긍휼의 하나님, 인자,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 하사드 또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엄청 많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또 선하심이 영원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찬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억압을 하고 우리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이제 긍휼의 문을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 이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후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여기 싸맥이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이 생긴 여기 싸맥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지주를 갖다가 대는 그 지주 막대기를 가리켜서 싸맥이라 그래요. 싸맥. 그래서 이제 싸마크 그러면은 손을 얹다 이런 말이에요. 손을 얹다. 안수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이 뜰에서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가지고 온 사람이 거기 양이나 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한다 이 말은 요 양과 나와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이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막, 이게 이제 손을 얹다 이런 말이거든요. 안수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나 대신 이놈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이제 이 사맥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바로 그런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탱해주고, 나무, 여러분 고추 심고서 자라 올라가면 토마토 심고 뭐를 갖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지주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묶어주잖아요. 안 묶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땅에 쳐박고 그냥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면서 열매가 잘 맺혀야 되는데 그렇게 맺혀지지 않으니까 요 사맥이라고 하는 이 지주를 갖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또 이게 쓰러지려고 그러면 거기 나무 밑에다가 지주를 받쳐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막이라고 하는 요 문자는 지탱하다 또는 기대다, 공급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공급 또는 지탱, 약한 것을 지탱시켜주고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개념.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어떤 존재 인생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지탱시켜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서 잡아주고 세워주고 지탱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세상은 어때요? 내가 아까 밥 먹다가 그 김치가 너무 길어서 권사님이 가위를 가지고 자르러 오셨는데 내가 그 국수 국물에다가 김치를 다 집어넣고서 입으로 이빨로 이렇게 물어뜯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장로님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 물어뜯어요. 그렇게 물어뜯는다. 요새 사회가 다 물어뜯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 걸렸다 해가지고 다 물어뜯습니다. 뭐 하나 딱 걸리면 그냥 끝장. 그래서 이제 그 정글이 그렇잖아요. 정글이 먼저 사자가 탁 해서 자기 다 포식하고 전화가면 자기가 그 다음에 또 이놈들이 와가지고 그또 죽은 것들 와가지고 물어뜯고 다 뜯어먹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뭐만 있어요? 뼈다구만 있어요. 예. 다 자기들 이제 순서대로 다 해가지고 아마 뼈다구만 남을 것 같아요. 앞 정권도 그랬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 누가 자업자득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은 다 그래. 이놈이든 저놈이든 거기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약함을 아시고 내 옆에 와서 기둥이 돼주시는 거예요. 버팀목이 돼주시는 거예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파산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또 옆에서 야, 기대. 이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긍휼히.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찬송 가사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이라고. 예?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뭐가 없죠? 그 노래가 나오려고 맴맴 도는데 멜로디가 지금 안 나오고 가사도 그렇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수백 번 실망시키는데 하나님 우리는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좌절과 절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여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이 8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긍휼이 긍휼.
긍휼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 버팀목이 되주셔서 울타리를 치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하시드, 하사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이 단어에서 먼저 살펴봅니다. 두 번째 하사드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하사 두 문자가 이 두 문자 여기 하사라고 하는 요 하사라고 하는 두 문자 이게 후사 그래요. 하사네 하사 후사가 아니라 하사. 예, 하사 잘못 썼습니다. 하사 아사가 아니라 하사입니다. 이게 이제 피난하다 이 말 피난 도피하다.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친절하다 이 말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약한 사람들은 좀 뭔가 좀 안식하고 피할 곳을 찾아서 좀 쉬고 싶잖아요. 예? 근데 세상은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끝까지 찾아가서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숨 못 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 이게 대립하고 있는 이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퇴 안 합니다. 예. 왜? 사퇴했다가 이제 가야 돼. 어떻게 하든지 임명이 돼가지고 가서 자기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난처가 없어요. 피난처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서로 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내가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 염치 없지만은. 그래서 조국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 문이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요. 여기가 지성소에 여기 법궤가 있고 여기가 이제 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소에 여기 떡상과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여기 휘장 여기를 가리켜서 요 달렛이라고 그래요. 달렛. 지성소의 문이라네. 지성소의 문. 그러니까 피난처는 어디에 여기 지성소의 문 하나님 계시는 임재에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고 쉼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그래서 여러분들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또 불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말고 이렇게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럼 어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피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죽을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 그런데 참 도피성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하는 거예요. 도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이 영원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어요.
오른쪽 진영, 왼쪽 진영 둘 다 그냥 물어뜯고 있어요. 그 전쟁임 전쟁. 근데 어느 쪽이 더 그래도 좀 바르게 이 나라를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가 이제 말을 해줍니다. 결과가 역사가 말을 해줘. 역사가. 그래서 이제 역사 발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의 어떤 논쟁 속에 우리가 휘말려서 우리가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그러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예. 진짜 참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하사드 그러면은 이제 헤이트라고 하는 울타리하고 뒤에 사드는 소드 그래 의논 협의 또는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과 보호와 안전의 조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떠나가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신데 나 말고 또 같은 다른 보혜사가 온다. 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그 성령이 옆에서 조언하는 자, 옆에서 상담하는 자, 옆에서 변호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변론자이고 변호자이고 조언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가르치시는 자지. 말씀이라는 말씀. 성령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진짜 보혜사가 돼서 내 옆에서 내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세상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진흙탕 속에서 그냥 다 뭔가 좀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그 진흙탕 속에서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사드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사드는 기초 토대라는 거예요. 기초 토대. 근데 울타리는 안전과 보호, 생명을 말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그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친절하게 하는 것은 약한 자들의 생명, 안전, 토대를 세워주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 그 샤파트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말이 통치한다. 그리고 또 재판한다라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단인데 그것은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런 재판관들이 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알아요?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억눌린 것들을 풀어주라고. 그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위로 올라가요?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휘둘러서 뭔가 자기들의 진영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들의 목적을 그렇게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 살리시는,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그냥 짓밟고 억눌러서 우리를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예?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헤세드 하나님이라. 기초와 토대, 생명과 안전의 토대를 잘 세워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들보는 뭐예요? 석가래, 기둥, 엄청나게 굵고 큰 겁니다. 티는 뭐예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 건축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 아주 하잘 것 없는 것들이라.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속에 있는 아주 큰 그 허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지푸라기 같은 하찮은 것들을 더 크게 부각시켜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이게 이제 세상이나 세상. 한번 걸려봐라. 끝까지 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을 가지고 막 해서 아주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말이죠. 야, 진짜 아주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곳이 세상이다. 이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빛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아주 시궁창이, 이 혼돈이라는 혼돈. 그러니까 이 세상 물 위에 누가 앉아 있다고 그래요? 음녀가, 마귀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필요를 아시고 약한 것을 아시고 버팀목이 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게 와서 쉬라고,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와서 피난의 안식처로 삼고, 나는 너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너의 쉼, 안식의 공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헤세드의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주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자하시네요. 이렇게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자하시네요. 막 물어뜯으려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 그러잖아요. 인자.